지난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명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치도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 배의 돛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일을 대하는 각 사람의 태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먼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굴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자 했던 다윗, 그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태도의 소중함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들을 이미 접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자기를 지켜가게 된다는 교훈을 접하였습니다. 또 하나가 허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허물로부터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진솔한 기도자의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어지는 그 나머지 분량, 그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십시다.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다윗은 고의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오래도록 보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범죄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허물과 죄의 차이에 대해서 그 구분을 나누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365가지입니다. 한 해가 그러한 것처럼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범하는 죄이고 그것이 인간의 허물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악을 행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나중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 보면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고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죄, 그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죄를 짓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 허물이 고범죄입니다. 허물, 고범, 고의로 짓는 죄가 인간의 허물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괄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며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중에 하나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성경을 모독하는 것, 과거에 보던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악한 죄입니다. 우린 날마다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삽니다. 생각이 죄이고 느낌이 죄이고 결정이 죄이고 판단이 죄입니다. 우린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죄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의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의로 짓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정신신경과 의사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것도 좋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다시,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안 된다 하신 것을 범함으로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이들은 몇 달을 갇혀 지내든 몇십 년을 갇혀 지내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갇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이들 중에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활보하는 이들도 오히려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움에 내가 갇힙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내가 그 미움의 사슬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의심이 병입니다. 물론 의심 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심이 계속 의심의 꼬리를 물고 커가면 그것은 병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간에 의처, 의부 이런 병적인 증상을 말하는 것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유태인계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마틴 부보의 신학자이지만 저의 지명도는 독일 사람들이 우표에 저의 얼굴을 실을 정도로 저명한 그런 독일의 역사의 사상계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저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저 책을 필독서로 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책은 1923년에 출간됐으니까 100년 전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틴 부보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3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이 마틴 부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대화, 만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무건의 대화와 어머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하나님 안에서 신학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책을 안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책은 강추할 만한 책입니다. 나와 너라는 이 명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나와 너, 나와 자연,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마틴 부보는 악이라는 것을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악, 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요 계절 되면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지 않고 얼음이 막 녹을까 말까한 그 상태가 스릴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거기서 얼음 위에서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이 얼음이 언제 깨지느냐, 언제 금이 가느냐, 언제 빠져 들어가느냐, 언제 이 얼음이 쫙 깨져 들어가기 전에 쏜살같이 빠져나오느냐, 그런 게임을 하다가 홀라당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스릴을 즐기는 그게 죄성입니다. 마틴 부보의 말로 하면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악, 이 상태가 사람을 악으로 끌어갑니다. 2번째, 이미 미끄러져 들어간 본질적인 악에 먹혀버려서 추락한 피해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죄의 습관, 죄의 반복성, 죄의 미혹입니다. 죄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범죄, 고의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입니다. 임금인데 낮잠을 잤습니다. 전쟁 중에 눈에 들어오는, 궁궐 밖에 눈에 들어오는 여인을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총애하는 우리야 장군, 전쟁의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맹렬한데 우리야 장군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우리야는 그런 호락호락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장군들과 다른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내가 임금이 휴가를 준다고 휴가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시 전방으로 배치되었고 임금은 그를 최전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우리야는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총애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의 남편인 사랑하는 장군을 전쟁터에 고의로 배치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이 임금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의 전체의 소설과 같은 장면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 나눌 시간이 없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서 말합니다. 열어서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은 온 가족들이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함께 주인과 먹고 마시고 주인의 딸처럼,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호했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짐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격분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냈으며 사울의 궁정에서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해하여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다. 칼이 내 집에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내 집안에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보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처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그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임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심한 병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아기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의 말씀을 교모히 받아들였습니다. 고범죄, 즉 고의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 다른 책을 소개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도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강추합니다.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하버드 대학 출신의 미국 정부의 행정가들에게 정신 자문을 하던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제가 늘 평소에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저 유명한 사람이 인용했다 그러면 귀 기울여 들으실 것 같아서 저 사람의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스캇 백 박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예수는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셨던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갈 수 있었는가 책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죽임을 당해가는 참 이상한 젊은이였다. 예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인생의 길이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으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력,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 예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이 스캇백이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 인간의 생명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는 악의 영 그 자체인 사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늘 인용하는 그 앞부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제가 늘 인용할 때는 잘 안 들리셨는데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들리시죠?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돈 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생, 그 풍성한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마치도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처럼 강도질하는 것처럼 사탄의 밥이 되어 고범죄에 끌려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하나님, 죄가 스스로 찾아서 짓는 이 고의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석과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가르쳐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힘이란 말입니다. 피난처란 말입니다. 산악에 사는 이런 동굴에 사는 동물들은 맹수를,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를 만나면 큰 바위의 틈 사이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이 안전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광야의 동굴에서 수도 없이 보며 지냈던 임금 되기 전에 그런 10대와 20대의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 자기의 본 체험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이셨습니다.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 주는 자입니다. 늘 말합니다.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가치, 그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나이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젊은 바리새인 서기관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이 반석이고 말씀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를 입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입는 사랑. 252장 찬송을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송 말이에요.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1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시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 원래 가사인 영어 가사에 보면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를 고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 말씀의 구속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해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 대학생 청년하고 2시간 신앙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오게 해서 2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2부 예배에 올 겁니다. 항상 5분 늦게 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왕 오는 거 제 시간에 오렴. 근데 이 물리학도인 이 학생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는 이 동네 살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천국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종교성이 있다. 너의 그런 질문으로부터 다 믿음이 자리매김하는 거야. 그 대신 하나, 교회를 떠나지는 마. 그리고 2시간 대화하다가 제가 두란노 1:1 16주 과정 교재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너 이거 나하고 할래?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나하고 하려면 16주 동안 매주 2시간씩 만나야 되는데 나도 그런 시간 내기 어렵지만 너 해보겠어? 그러니까 가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2부 시간에 다시 나타날 줄로 압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속자로. 아멘. 마지막은 말과 묵상이 주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과 묵상. 여기 말과 묵상이라는 표현은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렇게 따로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전인격입니다. 나의 전인격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몸만 남는 것이 아니죠. 고단한 계절에 일주일을 지내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 차려입고 그러고 교회에 오시는 이 행위는, 우리의 몸이 예배당을 찾는 이 행위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는 이 예배의 행위를 많이 금가게 하고 흐트러지게 했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이전의 일상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TV를 켤 시간이 없지만 TV를 켜면 수많은 예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교회들의 실시간 예배가 하루 종일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현장의 예배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나라의 전체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서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가라. 가사는 광야입니다. 가사로 가라.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런데 가사로 갔는데 거기 가사 지역으로 지나가던 이 에디오피아로 다시 귀국해 가고 있는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인 내시의 수레를 가까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오는 빌립에게 이 수레 안에 있는 관리인 내시가 말을 걸어요. 수레에 타요.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펼쳐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 이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때 빌립이 설명해 줬어요. 여기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것은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죽임당하실 거고 이렇게 유창한 실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물이 있었고 그 물에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 두 사람이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인 내시는 2000년 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에디오피아가 2000년 전에 복음이 확 번져간 복음의 효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것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는 말은 주님이 기뻐 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40년이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사무엘 선지자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늘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인 제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스승을 배반했고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고범죄,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인생으로 사는 것 귀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애지중지 아끼는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여러 날 찾아다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낯설은 마을까지 찾아 헤매다가 멀리 있는 어느 마을의 마당숲에 자기 소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소는 내 소요. 이 소를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젓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소라고 우기니까. 결국은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원님이 누가 이 소의 주인인지를 솔로몬의 판결처럼 재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원님이 소를 몰아보라 했습니다. 자기 소가 아닌데 자기 소라고 우기는 이 사람에게 먼저 시켰습니다. 소를 몰아보라. 끼리야, 이리야.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려도 이 소는 꿈쩍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몰아보시오. 원 주인이 소를 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시지요. 오른쪽으로 가시지요. 왼쪽으로 가시지요. 그만 서시지요. 이 소가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짐승인 일개, 짐승인 소에게 존댓말을 쓰는가? 아닙니다, 원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병드셨습니다. 이 소가 길들여지기 전에 돌아가실까 봐 아버지가 저에게 소 모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소의 콧뚜레를 잡고 소를 끄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가 앞에서 소를 끄시는데 반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시지요. 오른쪽으로 가시지요. 왼쪽으로 가시지요. 아버지 그만 멈추시지요. 이렇게 소를 길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소는 그 전에 하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멈추어라. 오늘 소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이들에게 신비한 현대 과학의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동차에 탁 올라타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러고 사시지만 내비게이션의 이 창안, 발명, 연구의 뿌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대가 24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GPS의 원리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GPS 하지만 GPS가 뭡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24개의 인공위성에서 쏘아내리는 그 최첨단 과학의 문명의 혜택이 내 손바닥의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니 어떤 때는 공중으로 갑니다. 길이 없는 길로 막 차가 날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현존하는 말씀으로 업데이트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GPS의 원리는 함수의 원리입니다.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이고 공식이고 과학이고 대답입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수많은 말씀들을 묵상해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로움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